입니다. 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 마음으로 오늘 밤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죠. 이전의 모든 것들은 지나갔지만 이 밤에 드리는 예배는 새로운 예배, 신선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하고 다시 한번 입사합시다. 각오하고 은혜 받읍시다. 제목은 당장 해보자고요. 따라합시다. 당장 해보자고요. 이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해봤어? 우리 하나님 앞에 해봤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짜장면을 시켰는데 그래서 신나게 와서 막 짜장면을 버무리고 막 먹는데 파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바로 그 주문한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서 와자자자 10원 20원 하면서 이게 먹는데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가만히 있더니 하도 퍼부니까 한 3초 1초 2초 3초 있다가 당첨됐습니다. 탕수육 곱빼기입니다. 세상은 임기응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임기응변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가 한 대로 섬긴 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문은. 근데 이것이 마냥 기쁜 일은 아니에요.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22년 만에 요셉이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게다가 지금 자기들은 굶주려서 지금 이 흉년으로 인해서 굶주려 있는데 그 당시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로 가야 되나? 프랑스의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 대단한 거죠. 성공한 모습을 보고 싶었고 또 그렇게 어느 날 심부름 갔다가 그 이후로 보지 못했던 그 진짜 애타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은요 기근으로 지금 굶어 죽을 손가락도 못 발 정도로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에 전혀 이유를 안 된다고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외적 조건으로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살 길입니다. 굉장히 좋은 길이지만 그런데 오케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야곱은요.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나 됐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머리를 쓰고 술수를 썼습니까? 그런 동안에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약속을 붙들고 가십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지금 그는요, 이전 같으면 덥석 갔을 거예요.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아들을 보고 높은 지위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 일가 친척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눈이 짓무르도록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아들이 애탔겠습니까? 그 아들을 가는 건데 믿음으로 보니까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왜? 애굽으로 떠난 아버지가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나 3절에 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이 힘들고 그곳에 내려가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애굽은 절대 안 됩니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순종해서 그 길을 걸을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이야기 지난 그 위에 때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오자마자 기근이 임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임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데 그런 내 삶에도 기근이 올까요? 기근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끄떡거리시는 분은 몇 차례 기근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기근이 오죠. 약속의 땅에도.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촌이라고 자식들이 굶고 있는 거 봐요. 그거는 정말 못 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이렇게 기근이 왔는데 내려가도 되냐고 아브라함은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까지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온다고 해도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만약에 있었더라면 굶어 죽게는 안 하셨을 텐데 그곳에 있지 못하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삭에게도 기근이 왔습니다. 또 기근 당했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국경선쯤 되는 애굽과 국경선쯤 되는 블레셋의 그랄 땅에 머무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경계선에 있을 때 그도 똑같이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도 간신히 건진받았지만 빨리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죽치고 있다가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는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겠죠.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알아보고 한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나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바꿔가며 고쳐가면서도 또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듣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르호봇 넓은 땅을 차지해서 승리했죠. 가나안의 제일 밑에 있는 데가 브엘세바인데요. 거기서 맹세하죠. 맹세 운물이 있습니다. 이삭의 역사적인 장소는 따라합시다. 브엘세바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밤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그냥 오늘 금요 예배니까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회복케 하심과 다시 힘주심이 필요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도 나가보자 해서 기도의 장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보세요. 할아버지도 문제가 생겼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삭도 문제가 생겼죠. 자기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고와 만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에 가라고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면 당장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아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갈등이 오고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내가 신앙의 관점에 볼 때도 갈등이 아니면 괜찮은데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서 갈등이 오고 마음이 이상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엇을 시작할 때 무엇을 마무리할 때 심사숙고해서 묻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방법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훨씬 진전이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도 합한 것인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길,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길인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냉정하게. 내 감정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이것을 시작하려고 하고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한 발짝 뒤 떨어져서 뒤에 이게 좀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도 원하실까? 하나님도 이 일을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밀어주실까? 이것을 먼저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일을 시작하지 않고 무릎 꿇고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점검해 본다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같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정말 이렇게 헷갈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1절에. 신앙이란 뭘까요? 내에게 있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날까지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끌고 왔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하는 순간은 오늘날까지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니죠. 주님께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꿈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주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주도권을 포기하셨습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나도 모르게 내 방법과 내 방식과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은 따라합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목자와 양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있죠. 그러니까 목자는 누굽니까?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요. 나는 누굽니까? 양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빨리 오시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결정했다니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강제로 끄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드린다라는 것은 주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목자죠.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관계가 분명할 때 여러분 생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갈 때 한 점도 틀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니까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부족할 때, 가장 피눈물 날 때도 그는 이런 시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 밤에도 넘겨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대 기둥은 따라합니다. 기둥은 순종과 신뢰다. 예,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라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요. 예배할 수 있죠. 믿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선교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런데 맡기면 기도거든요. 맡기면 정리되고 완성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맡기고
이것을 교차로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엉킬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딱 두 개, 양대 기둥이 순종과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함으로 맡기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인생이 엉킬 때가 있어요.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과 신뢰를 바꿔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할 것을 자꾸 신뢰한다고 하고요. 예배드릴 힘을 달라. 예배는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러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경에는 사랑할 힘을 받아라, 예배할 힘을 받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고 예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맨날 순종할 힘을 주세요. 예배할 힘을 주세요. 11조 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라 그랬어요. 그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거꾸로 가면은 근데 그거는 순종을 잘 못하면서 뭐가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걸 놓고 억지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녀 문제, 내 사명 문제, 인생의 문제.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차될 때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할 힘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오면 예배할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냥 눈 감고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힘이 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를 드려라. 내가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라 그랬죠. 해도 좋고 하도록 노력해라.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다 보면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일 성수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 하게 해달라고 3년을 기도해도 지금도 안 나오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맡길 것은 맡기라는 거예요. 자식 문제든 미래 문제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갖고 힘을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맡길 건 맡기고 순종한 건 순종하면 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진하게 되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 이 연사 부르짖습니다. 예, 이전에 장보고 당시 청해진 동남아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왜? 거기서 막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요. 막 기능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활발했지만 지금 완도는 쇠퇴해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섬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쇠퇴해서 완전 그냥 완도? 완도 이 정도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도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나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순종과 신뢰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그 신앙은 놀라운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명 충성하는 것, 희생하는 것. 단순히 희생과 사명, 그 희생과 사명으로 시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능을 할 때 집사로서 성도로서 교회는 교회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기능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쇠퇴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융성해지고 사는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좀 요새 믿음이나 뭔가 좀 쇠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게 되시기를. 우리가 기능을 해야 융성해지고 활발해지고 생명이 있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하고요. 예배하라면 하고요. 예,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거 하겠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자식 쫓아다닐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손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신앙도 쪼그라듭니다. 순종하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먼저 여러분 개인 기도하기 전에요,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신앙생활이 뭔가, 예,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근데 아직도 지금 주님이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거는요 하면서 우리가 혹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려고 애쓰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결단하면서 오늘 그 두 가지 순종과 신뢰를 놓고 먼저 한 2, 3분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놓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순종하자. 신뢰하자.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아멘.